오늘은 초대교회의 기도, 초대교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것 이상으로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또 자기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행동을 또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경험 이상의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내 입술을 통해서 말이 나왔으니 내 경험일 것이다, 내 생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성령 받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 이상의 것을 말하고 또 내 생각대로 기도하던 수준을 넘어서서 또 나의 뜻과는 다른 아주 높은 차원의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완전해졌다거나 또 영적으로 이제 성숙해졌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사는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언도 할 수 있고 병도 고칠 수 있고 치유도 일으킬 수 있고 또 많은 것들 할 수 있지만 그 은사들이 그 사람의 그 영적인 또 믿음의 수준은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아주 어린아이와도 같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그 사람은 계속해서 이제 성숙해져 나가야 되고 자라나가야 되고 또 성령의 열매들을 점진적으로 맺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고친 일은 이 대제사장과 종교인들이 보기에는 할 말 없게 만드는 놀라운 기적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말로만 협박한 뒤에 이들을 다시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서 제자들에게 돌아가서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협박한 그 말을 초대교회 공동체에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초대교회 공동체의 반응이 24절에 나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이 구절은 사실 좀 당황스러운 구절이긴 합니다. 이 대제사장과 종교인들과 장로들로 구성된 공의회를 우리가 이제 사내들인 공의회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시 로마를 빼면 이스라엘의 국가 최고 의결 기구가 바로 이 사내들인 공의회였습니다. 이 공의회에서 너희들 계속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 가만 안 두겠다 이렇게 협박을 해서 그 협박을 전해 들었는데 이들은 이 협박을 전해 듣고서 오히려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하지 않고 합심해서 더 뜨겁게 이들은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뜨겁게 강력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기도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큰 능력이 나타난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나타난다 하면 그는 볼 것도 없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거의 확실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새벽 미명마다 홀로 기도하러 나가셨습니다. 몸이 피곤하셔도 기도하러 나가셨고 어려움이 오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나가셨고 또 비가 오도 눈이 와도 또 변함없이 우리 주님은 새벽 미명에 홀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기적과 능력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삶 속에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평소에는 제자들과 함께 먹고 웃고 또 사람들과 함께 지내셨지만 새벽 미명에는 항상 홀로 하나님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는 땀이 피가 되도록 목숨을 건 기도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의 사람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그 평강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둥 번개와 비바람이 몰아치는 절벽에 있어도 아기새는 어미새의 품에 있기만 하면 절대적인 안정과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법입니다. 이것처럼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날개 안, 그의 안전하고 따뜻한 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본은 항상 평안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은 평안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했는데 무시로 하라는 것은 모든 시간에 기도하라는 뜻도 되지만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와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당황할 필요도 없고 놀랄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기도하는 순간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내들인 공유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기는 했지만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가 이제 다가오고 있다 하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도망가거나 해산하거나 숨지 않고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담대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뜨겁게 기도한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고 박해가 다가올수록 교회는 더욱더 모여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는 그 시작부터 120명이 한데 모여서 합심 기도로 시작한 교회였고 그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임하시고 감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결박이 풀어지고 또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쳐지는 기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진정한 교회의 연합도 이 합심해서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교회가 연합하고자 하는 시도들을 많이 합니다. 다 사상 누각입니다. 결정적인 일이 오면, 결정적인 때가 오면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교회는 합심된 기도, 연합해서 하는 기도로 함께 연합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기도가 무기력해지면 교회의 영적 능력은 약해집니다. 또 교회 분열이 생기고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면 교회는 함께 울면서 합심해서 모여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서로 건드리지 않으면서 조심하는 교회가 하나된 교회가 아니라 함께 울면서 기도하는 교회가 하나된 교회입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들은 너무 세련되고 너무 젠틀하고 서로 간에 자존심 건드리지 말고 서로 간에 치부 들추지 말고 서로 간에 조심하면서 우리 신사적으로 교회 생활 합시다. 이런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인간적인 교회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가가야 되고 서로 상처를 품어줘야 되고 서로의 그 상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울면서 기도할 때 그때 비로소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 공동체들의 이 기도의 특징은 소리를 높여서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뜨겁게 기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소리를 높여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서 내가 소리를 높여서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뜨겁게 우리 심령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소리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소리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뜨겁게 기도하고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면 왜 그렇게 시끄럽게 기도하느냐, 덕이 되지 않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귀가 멀으셨느냐? 조용조용히 기도해도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들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적인 사람일 수는 있겠지만 영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똑똑한 사람일 수는 있겠지만 성경의 사람은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보시면 95% 이상이 기도할 때 부르짖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왜 응답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하고 놀라운 일들을 보지 못할까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인생의 벼랑길에 몰려있는 사람, 또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놓인 사람이 어떻게 근엄하고 점잖게 앉아서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영적 전투의 치열한 현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점잖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윗세대들은 기도원에 가면 소나무 뿌리 몇 개는 뽑고 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나무를 뽑습니까? 너무나 간절하고 급하기 때문에 꼭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생결단에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기도 많이 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주여 삼창이 이 한국 교회 전매 특허인데, 이제는 미국 사람들도 위급한 상황에서 기도할 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Let's pray Korean style. 이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 스타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이들이 주여 삼창을 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말로 주여를 3번 외칩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한국은 이제 반대로 기도의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소리 지를 일이 없이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까지 아무런 변화도 없이 가슴 뛰는 일도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냉랭한 심령을 터치하시면 닫혀있던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의 이름이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조용히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이전과는 다르게 바쁘게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들이 바쁘게 복음을 들고 움직였던 것입니다. 24절 보시면 기도의 첫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들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을 대주제라고 불렀습니다. 대주제라 하는 말은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뜻입니다. 온 우주의 주권자인 하나님,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왜 대주제라고 불렀는가?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통치하시고 그분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 하는 것을 이들이 먼저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종교인들이 교회를 위협하고 겁박하는 그 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일 뿐이고, 하나님이 모르시거나 이 일 때문에 당황하시거나 놀라시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 하는 것을 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섭리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분이 또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장 근본적이고 깊은 통찰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근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게만 된다면 그분에게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온전히 그분께 다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올바로 알 때 우리의 모든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천지의 대주제이십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가 만만하게 여기실 분이 아니고 우리가 만홀히 여길 분도 아닙니다. 우리가 대충대충 예배를 때우거나 대충대충 기도를 때우시는 그런 정도의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위대하시고 온 우주 만물,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까지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반응하신다는 것 자체가 아주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피조물임을 인식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도 올바르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별을 놓으신 아주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것이고, 바닷가에 밀려오는 파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 그 이상까지 밀려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일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어미새가 그 새끼를 품듯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이란 결국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흥입니다. 거룩이란 기도와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 또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소리를 높여 기도하고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극진히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